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종종 맛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쁠 때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삶이 답답하고 고달플 때는 그 느낌을 씁쓸하다, 씁쓸해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땐 너무나 힘든 시기나 고통을 느낄 때는 인생의 쓴맛을 봤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어떤 한 가지의 맛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 인생? 쓴 인생? 씁쓸한 인생?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고통만 있는 경우가 없고요. 어떤 경우도 달콤할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생에서는 쓴맛도 단맛도 씁쓸한 맛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누구나 단맛을 경험하기 원하지 쓴맛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에서요. 우리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요. 단맛보다 쓴맛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단맛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단맛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데 반대로 쓴맛은 잘 잊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이 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커피를 접할 때 어떻습니까? 커피 처음 먹으면요 씁니다. 이거 왜 먹어 할 정도로 씁니다. 그런데 그때 들리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쓴맛을 모르기 때문에 커피의 맛을 모른다. 나중에 인생의 쓴맛을 알면 커피가 달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커피는 쓴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맛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해서 마시는 겁니다. 만일에 쓴맛만 있다면, 한약처럼 쓰기만 했다면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실까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에도 쓴맛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내 인생에는 달콤하기만 원합니다. 달콤한 맛만 나기 원합니다. 달콤한 냄새만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쓴맛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단맛을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거짓 단맛이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쓴맛이 더 크게 다가오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는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느끼는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른 땅을 걷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애국 군대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홍해에 수장됩니다. 너무나 행복한, 너무나 기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달콤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을 느낀 지 얼마 안 돼서 3일밖에 안 지나서 그들은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르광야로 들어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보니 오아시스가 보인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셨는데 어땠느냐? 너무나 써서 마시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물은 있는데 마실 수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목마른데 너무 목이 말라 애탄데 마시지 못한다.
얼마나 그들이 괴로웠으면 그곳 이름을 마라, 괴롭다라는 이름으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놓여놨을 때, 풀어졌을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국 군대가 수정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우리는 행복하기만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인생의 쓴맛이 어느 순간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는 이유와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네 삶 가운데 이 마라의 쓴물 같은 것을 표현한다면 저는 질병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질병은 어떤 원인에 의해 신체나 질서가 교란되어 정상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질병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세상으로도 그것을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병폐, 세상이 병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이 병들었다, 질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깨어진 관계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친인척, 선배 후배, 직장 동료, 또 저희는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성도 간의 관계, 또 동네 이웃이라는 그런 다양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한 집에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회사에서는 동료가 되고 직장 선후배가 되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는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 정말 좋은 모습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관계가 가장 좋은 모습인가가 우리 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이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기능이 사라져서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돈 때문에 서로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도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점점 세상은 오조져 갑니다.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인생이 더 쓴맛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정의는 이제 정말 육체에 제한되지 않고 이제 넓은 범위로 확대됩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는 병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체의 질병보다 더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병보다 더 또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병입니다. 불신, 불안, 교만 등 세상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가 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막 시끄럽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셔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마라의 쓴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나는 마라의 쓴물들은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렵다 그러잖아요.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쓴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 하나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쓴물이 어떻게 단물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쓴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단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할 순물을 경험하는 경우를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25절 후반부에 보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테스트하셨다라는 겁니다. 말할 순물도 그들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할 쓴물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됐을까요? 이 쓴물도 하나님이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말할 쓴물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무 이유 없이 이 말할 쓴물, 괴로움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들에게는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말할 순물을 그들이 마시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원해서 그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말의 쓴물을 통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려 했던 겁니다. 단지 그 말할 쓴물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나는 말할 쓴물들은요,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에 만들어지는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말할 쓴물은 나의 인생을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나의 인생을 달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말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호와 라파에서 히브리어 라파는요, 치료하다, 고치다, 수선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원상복구시킨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라파입니다. 이런 의미의 라파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합성이 되어서 여호와 라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죄악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질병이 왜 들어왔습니까? 이 땅에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했습니까? 다 하나님과의 단절,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 사람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거하듯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쓴맛을 경험했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단맛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에게 다가오는 병자들을 예수님은요,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병자들 고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너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고통에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 고민들, 걱정, 두려움 모든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요아라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만 지고 사명을 지고 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이 아직까지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기 원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는 단맛을 느끼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예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를 만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 같은 괴로움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풍요로운 삶,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 25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명령받아서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진 나무가 어떤 것을 예표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달리셔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회복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의 고통도 감당하셨던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죄와 질병에서 우리는 이미 노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와 질병은 세상 말로 보면 불법입니다. 불법,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와 질병이 해결되었음을,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발생한 모든 괴로움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이 경험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내 삶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이 다 해결되어진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어떤 마라의 쓴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미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고백해야 합니다. 난 지금 회복되는 게 좋지요.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무를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에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바울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질병에서 노인받는 게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근데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질병이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응답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시냐고. 고침받는 게 은혜죠. 왜 이게 내 질병이 은혜입니까? 이 고통이 왜 은혜입니까?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넘임받지 못했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은 치유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을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처음에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할 겁니다. 억지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억지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억지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총 7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호와와 같은 여호와에 붙어있는 합성된 단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실 더 많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아주 더 유익하고 더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제 7번의 이제 이름을 끝으로 이제 당분간은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심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해 고통받았듯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듯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마라의 쓴물과 같은 질병이나 삶의 문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음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기 원하셔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요셉이 고난을 통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끝나는 터널을 통과하면 빛이 비치듯이 우리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면 그 마라의 쓴물 같은 터널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가장 마음 아파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빨리 회복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와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복을 예비해 두셨거든요.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엘림에 가서 너무나 그늘진 곳에서 맛있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 놓지 않는 우리 순복음사 아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은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